가 배가 부를 때보다는 어려움을 당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이 강력하게 나타날 때는 언제입니까? 인생의 전환기입니다. 시대의 전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전환기를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별자리가 바뀌고 있습니다. 국제 정세가 바뀌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기온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바라보면 많은 것들이 지금 바뀌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AI의 시대가 도래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언택트 시대가 도래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완전히 모든 것이 뒤바뀌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가도 바뀌고 전 세계도 바뀌고 지금 우리 개인의 인생들도 많이 바뀌는 이런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케 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그 환상을 보여주셔서 미래를 향한 확실한 비전을 붙잡고 담대히 말씀을 선포하며 승리하는 겁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절망이라고 합니다. 겉으로 희망을 떠들지만 속으로는 지옥의 기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합니다. 염려 가운데 있습니다.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의 기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염려가 없습니다. 두려움이 전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돈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시대의 환경이 급변한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 주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체험하게 되거든요. 오늘 에스겔이 봤던 여호와의 영광의 그 환상을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에 완전히 매료당하는 시간 되시길 바라고,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마음껏 현장 가운데서 선포하는 그 능력의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30번째 생일을 보내던 중에 여호와의 영광을 환상으로 바라봤습니다. 에스겔은 25살이죠. 지금 환상을 보기 5년 전입니다. 그때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시온의 찬송을 좀 불러보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원래 시온은 이스라엘의 자랑이죠. 여러분, 시온, 예루살렘이 얼마나 아름다운 도시였습니까? 전 세계 중심적인 그런 도시였습니다. 아름다운 도시. 그 시온의 영광이 엄청났죠.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거기는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성입니다. 굉장한 파워와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들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시편 48편 2절입니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심판을 받아서 시온이, 예루살렘이 초토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이 포로로 지금 잡혀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시온의 노래를 불러보라고 했습니다. 조롱이죠. 시편 137편 1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가 시온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포로들이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왜 하프를 걸었을까요? 버드나무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3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여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이런 슬픈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지 5년이 된 겁니다. 25살이라고 하면 참 좋은 나이죠. 30살이라고 하면 남자로서 거의 완성에 접어드는 그런 아주 좋은 때입니다. 그 5년 만에 하늘이 열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발강과 그 포로스 용소죠. 게토와 같은 그 현장인데 테라비브라고 하는데, 거기서
기도하던 중에 하늘을 보는데 하늘이 열려버린 거예요. 바벨론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시기에 우리에게 영적인 세계를 열어줍니다.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열립니다. 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신학교 가서 뭔가 학위 라이센스 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에 정말 급박한 순간을 만나면 그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늘이 열립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다세, 지금 30살이 됐죠.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온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다세라. 여러분, 왕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왕이 잡힌다는 것은 왕정 시대는 시대가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참 지금 엄청난 거죠. 그때 에스겔도 함께 끌려갔습니다. 10,000명의 유다 지도층 사람들이 싹 끌려간 겁니다. 돈 되는 사람은 다 잡아간 거예요. 엘리트들은 싹 잡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에스겔이 끌려갔는데 지금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포로 수용소죠. 어느 정도 자유가 보장됩니다만은 개토 같은 데서 대우나 건설에 강제 노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 자녀가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그것도 800km 걸어서 끌려간 겁니다. 차 타고 간 게 아니에요. 거기 가가지고 이 포로가 돼가지고 무임금으로 이렇게 대운하 공사에 강제 노동을 하고 있다. 그게 5년이 흘렀다.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제가 코로나로 입원했을 때 옆에 계시던 어떤 성도님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2분 다시 저는 이런 데 못 들어올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며칠 계신데도 그래요. 2분 다시는 못 들어올 것 같아요. 도저히 엄두가 안 난대요. 근데 지금 나라가 멸망 직전이고 왕과 유다 지도층이 엘리트들이 싹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강제 노동에 종사한 지가 5년이 된 겁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여러분, 군대 아들들이 가죠. 그 기간이 바깥에서 보는 분한테는 빨리 가는 것 같아도 안에서 날짜 세는 군인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깁니다. 저는 감옥에는 못 들어가 봤는데 감옥의 신방은 자주 가봤습니다. 그 안에 계신 분들 날짜 이렇게 세잖아요. 5년이라는 세월이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그때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절망 가운데 들어간 겁니다. 그때 하늘이 열린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바벨론 현장에 임하는 것을 지금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된 거죠. 참 놀라운 거죠. 지금 에스겔은 그발강과 텔아비브에서 하늘들이 열리고 스펙타클한 그런 환상을 보는 중에 주님의 장중에 붙잡히게 됩니다. 하늘이 열렸는데 여호와의 손바닥에, 여호와의 손에 꽉 잡히게 된 겁니다. 에스겔서 1장 3절입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주의 손이 거기서 그에게 있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에게 임하셔서 에스겔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사로잡으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에스겔이 앞으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지금 부름받아서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주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여호와의 손으로 지금 에스겔을 딱 잡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잡힌 것이고 주님의 손에 붙잡히게 된 겁니다. 참 틀을 깨는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에스겔은 가문 자체가 제사장 가문입니다. 굉장히 종교적으로 뛰어난 가문이고 핵심적인 가문이고 이 부시 집안에 에스겔은 굉장히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대로 사는 그런 남은 자였습니다. 이 남은 자에게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한 번도 여호와의 율법을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라가 풍전당하고 나라가 멸망 직전이죠. 왕과 유다 엘리트층 1만 명이 포로로 끌려왔는데 강제노동 지금 5년 동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믿었던 예루살렘 성전에서 800km가 지금 떨어져 있는 겁니다. 충격적인 경험입니다. 그냥 일반인들이 여행 가는 것과 다른 거예요. 제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20일 동안 격리를 당했습니다.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다가 생활치료센터에 제가 입소를 하고 그 다음에는 병원에 제가 입원을 해서 있었는데 그게 20일 걸렸습니다. 그때 선한목자교회가 30일 정도 문을 닫았죠. 완전히 문 닫았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주의를 어느 정도 지키는가 하면 제가 여러 가지 단증이 있는데 태권도만 제가 2단입니다. 그거는 고등학교 때 단 것이기 때문에 주일을 가서 이렇게 막 하니까 2단을 받았어요. 제가 유도도 하고 검도도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교회 일에 종사했기 때문에 단증이 1단밖에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1단은 관장님이 이렇게 보시고 서류를 이렇게 올리시면 서류 심사를 해가지고 나이가 성인들은 1단은 줄 수 있거든요. 근데 2단부터는 무조건 주일날, 일요일날 가서 시험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 제가 교회 목사의 길을 가겠다고 주의 길을 가겠다고 결단하는 입장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한 번도 주의를 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증이 1단밖에 다 없어요. 그리고 제가 야구 광이었습니다. 야구를 얼마나 좋아했는가 하니까 뭐 옛날에 제가 부산 살았기 때문에 롯데 팬이었죠. 광 팬이었습니다. 웬만한 다 외우고 있었죠. 그렇게 야구를 좋아했는데 야구장을 못 간 겁니다. 딱 한 번 야구장을 간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학생이 야구 선수였는데 담임 목사님이 구덕 실내체육관에 그 야구 선수 그 신방을 가자고 하셔가지고 제가 목사님 가방을 들고 같이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야구장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 전부 다 예배 시간하고 저녁에 다 겹쳤기 때문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 이후에 축구 강의했는데 축구장을 못 간 겁니다. 축구장은 딱 한 번 가서 본 게 2002년 월드컵 때 폴란드전 때 황선홍 선수가 골 넣었을 때 그때 외에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종교인의 삶에 그런 겁니다. 지금 에스겔이 종교인입니다. 유대교에서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이죠. 근데 이렇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 율법대로 살았던 그 에스겔이 지금 종교 그 틀에서 튕겨져 나가버린 겁니다. 저는 처음으로 코로나 확진이 돼가지고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을 해봤습니다. 한 번도 제가 그런 적이 없습니다. 교회 시스템 속에 항상 있다가 매일 교회를 가고 이렇게 하다가 강제적으로 제가 격리가 되니까 혼자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병원 현장에서
생활치유센터 그 들어갔더니만 공주에 거기는 하필 저 혼자 있는 방에 사람이 코로나가 너무 많이 확진되니까 우즈베키스탄 분을 집어넣은 겁니다. 보니까 말이 통해야죠. 그냥 그분이 뭐 한국에 노동자로 오셨으니까 기본적인 뭐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습니까, 뭐 이 정도 외에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보니까 식사하는데 저는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분은 이슬람 신자라서 돼지고기 골라내고 그래요. 이거 돼지고기 맞아요? 하면서 이렇게 골라내고 하니까 그 뭐 제가 찬양을 틀 수 있습니까? 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틀어서 뭐 들을 수 있습니까? 못 하는 거예요. 성경만 보고 기도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제 생애 처음으로 교회라는 이런 틀을 벗어나서 혼자 신앙생활을 해본 겁니다. 그때 제가 경험한 게 뭐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처음으로 교회라는 틀을 벗어나서 제가 교회 바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는데 하나님의 그 임재, 그 영광의 임재,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고립돼 가지고 의사가 사인하지 않으면 병원에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때 병원 안에서 제가 성경만 보고 기도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했던지 너무 기뻐서 뛰고 싶은 거예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뭐가 막 오느냐, 믿음이 막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막 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생에 살아오면서 제일 큰 영적인 유익을 얻었을 때가 언제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 가지고 한 달 동안 교회 문을 닫았을 때, 그때 제가 접한 게 뭐 있는가 하면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 에스겔, 다니엘, 스가랴,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이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제가 성경 읽으면서 확 만난 거예요. 다른 걸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환상을 보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보니까 이 에스겔은 종교인이잖아요. 일반 유대교 사람이 아니에요. 종교인인데 이걸 벗어나서 완전히 그냥 800km 떨어진 외딴 현장에서 강제 노역에 종사하다가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그 유대인들 한가운데서 하늘을 바라보는데 하늘이 열리는데 지금 선지자로 부름받으면서 여호와의 손에 지금 딱 잡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손에 잡히면 그때부터는 능력 있게 쓰임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는 에스겔이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손에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붙잡고 사용하시게 되는 겁니다. 뭘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800km 떨어져 있는 이 외딴 현장, 대운하를 건설하는 강제 노동에 종사하는 이 불쌍한 포로 현장에 지금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대한민국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미국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러시아의 하나님만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에스겔이 경험한 겁니다.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제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감금 생활을 하면서 그건 제 인생에 굉장히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교회를 떠나는데도 이렇게 신앙생활이 되네? 교회 갈 수가 없잖아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때 제가 잊을 수 없는 게 뭐냐면 저희 딸이 집에 치매노인 모시고 혼자 있었죠. 근데 다 우리 가족이 군대 가 있는 큰아들 빼고는 다 코로나 걸려가지고 병원에 다 흩어졌죠. 제 아내는 수원으로 가고 병원으로 가고 우리 둘째 아들은 공주의 치료센터에 들어가고 막내딸이 집에 장모님을 모시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문을 닫았기 때문에
교회를 갈 수가 없잖아요. 그때 제가 설교했던 걸 교회 단체 카톡에 올렸습니다. 그걸 여러분 들으시라고 했는데 제 막내 딸이 그걸 딱 보고 저한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살아오면서 제일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본인 코로나 감염됐죠. 가족 상황이 지금 암울하죠. 그러니까 뭐가 열립니까? 영계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그냥 확 받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지금 그 경험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에스겔이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망의 순간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절망 가운데 울고 있는 그 현장에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시간에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당에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에 가든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내가 혹시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혹시 외딴 곳에 고립돼 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신 겁니다. 지금 텔아비브에 거기 계신 거예요. 그걸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30살의 생일에 부름을 받으면서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경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 한 달 동안 문 닫았던 그 기간을 통해서 믿음을 배웠습니다. 믿음이 오는 거예요. 사람이 갈급해지니까 세상 뉴스고 이런 거 오락이고 전혀 안 들어봐지더라고요. 보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겁니다. 왜냐? 제 인생의 근본이 흔들리고, 가정의 근본이 흔들리고, 교회 뿌리가 뽑힐 위기였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완전히 제가 주님께 몰입한 거예요. 그때 말씀이 오는데 제게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제가 믿음이 오니까 두려운 게 없어졌습니다. 완전히 모든 걸 내려놨습니다. 제 인생도 가정도 교회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다 맡겨버렸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정한 자유인이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이후부터 제가 살아오면서 걱정 근심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이 가지고 뭔가 분노한다든지 뭐 걱정한다든지 이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 인생의 차원이 달라진 거예요. 지금 그 경험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30살에. 놀라운 경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절망이지 하나님이 절망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볼 때 암울한 상황이지 하나님 보실 때 암울한 상황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앞이 막히고 뒤가 막히고 좌우가 막혔을 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에스겔은 여호와께서 북쪽에서 영광의 구름을 타고 그룹들과 함께 심판주로 오시는 비전을 봤습니다. 지금 에스겔이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진 거예요. 고개를 이렇게 뒤로 좀 젖혔겠죠.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게 뒤로 좀 젖혔을 겁니다. 눈이 완전 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때 뭘 보게 되는 겁니까? 북쪽에서 지금 엄청난 폭풍과 영광의 구름이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이걸 눈으로 보게 된 겁니다. 에스겔 1장 4절입니다.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며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지금 북쪽에서 심판주로 오시는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룹을 타고 오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겁니다. 엄청난 거죠. 지금 에스겔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북쪽에서 확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영광의 구름과 함께 폭풍과 함께 오시는데, 에스겔의 눈에 가장 먼저 클로즈업 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밑을 떠받치는 호위천사인 네 그룹이었습니다. 가브리엘, 우리엘,
라파엘, 미카엘이죠. 이 네 그룹이 하나님의 보좌를 지금 떠받치고 있는 그 광경을 고개 뒤로 이렇게 딱 젖힌데 보고 있는 겁니다. 비전이 열린 거예요. 비전을 보고 있는 거예요. 환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장 5절부터 14절입니다.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네 생물이 지금 네 그룹입니다. 지금 가브리엘과 우리엘과 라파엘과 미카엘입니다.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지금 에스겔은 직업이 뭡니까? 태생이 뭡니까? 가문이 뭡니까? 제사장 가문입니다. 제사장 가문이기 때문에 그룹이 어떻게 생겼는지 늘 보고 상 가운데 그걸 익힌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영적인 세계의 전문가가 누굽니까? 에스겔입니다. 자기 아버지도 제사장이고 본인도 지금 제사장입니다. 그 당시에 하늘에 있는 그 천상의 모습을 그대로 본따서 지상에 만들어 놓은 게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보면 그룹이 막 새겨져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를 떠받치는 전차 역할을 하는 것이 뭡니까? 그룹입니다. 지금 미카엘 천사장, 라파엘 천사장, 우리엘 천사장, 가브리엘 천사장이 지금 하나님의 보좌를 지금 떠받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에서 하나님은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와 그 성소의 모든 벽의 안팎에는 그룹들이 아로 새겨져 있습니다. 그룹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딱 새겨놓은 겁니다. 왜냐? 영감으로 본 거예요. 예루살렘 그 성전 지성소와 성소의 모든 벽에 그룹의 모습이 다 새겨져 있습니다. 이거는 영적으로 본 사람이 영감을 받아서 그걸 다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룹이 어떻게 생기는지 늘 본 거예요. 그 사전 지식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북쪽에서 폭풍과 영광의 구름과 함께 그룹을 타고 지금 하나님이 그 전차를 타시고 오시는 그 광경을 딱 본 겁니다. 보는 순간에 바로 알아본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5절이죠.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룹에게 지금 뭐가 있습니까? 사람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천사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천사 중에 가장 최상의 서열이 누굽니까? 그룹입니다. 6절 그들에게 각기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룹은 얼굴이 네 개입니다. 앞과 좌우와 뒷면, 그리고 날개가 또 네 개입니다. 7절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그룹의 날개가 다 서로 이렇게 연합해 있는 겁니다. 붙어 있는 겁니다. 갈 때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보통 새들이라든지 날아다닐 때 보면 이렇게 하는 게 힘들잖아요. 근데 얼굴이 지금 4개고 날개가 4개입니다. 자유자재로 막 다니는 거예요. 10절입니다.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째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각 그룹의 앞의 얼굴이 다 사람의 얼굴입니다.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그룹의 오른쪽의 얼굴이 사자의 얼굴인 겁니다. 이거 지금 비전을 보고 있는 거예요. 넷째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황소의 얼굴입니다. 넷째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지금 네 그룹의 뒷면의 얼굴이 지금 독수리의 얼굴입니다.
사람의 얼굴은 지혜를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게 사람입니다. 사자의 얼굴은 용기를 상징합니다. 황소의 얼굴은 성실과 충성을 상징합니다. 독수리의 얼굴은 민첩함을 상징합니다. 그룹이 그런 존재입니다. 어마어마한 그룹을 지금 보게 된 겁니다. 11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더럽혀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가렸으며, 12절,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룹을 움직이는 게 뭡니까? 여호와의 영, 성령님인 겁니다.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지금 그룹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13절,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지금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하죠.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며, 이 네 그룹은요, 누구를 호위하는 겁니까? 여호와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호위하는 호위천사입니다. 최상위성 천사죠.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번개가 어떻습니까? 번개 딱 치고 나면 7초 정도 후에 우르릉 쾅쾅 하잖아요. 번개가 얼마나 빠릅니까? 그룹이 지금 하나님이 움직이시고자 하는 그 방향으로 성령님이 움직이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번개 치듯이 막 움직이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뭘 타신 겁니까? 전차를 타시는데 그 전차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수레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네 그룹입니다. 이 환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에스겔의 눈에는 어마어마하게 크고 무시무시한 바퀴들이 지금 또 들어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바퀴, 무시무시한 바퀴가 눈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네 그룹은 바퀴들과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이는 것을 지금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에스겔서 1장 15절부터 21절입니다.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룹을 봤다는 거죠.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셋째 하늘에 계시죠. 그룹이 지금 둘째 하늘에서 셋째 하늘을 지금 떠받치고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지 지금 크기가. 그 바퀴가 지금 움직이니까 지금 어디에 닿았습니까? 땅에 닿은 거죠. 그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바퀴가 지금 그룹이 얼굴이 네 개인데 얼굴 따라 지금 하나씩 있는 겁니다. 바퀴가 하나씩 큰 게 있는 겁니다. 16절, 그 바퀴의 모양과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지금 각 그룹마다 4개의 바퀴가 있는데 그 바퀴 안에는 직각 모양으로 바퀴가 하나씩 더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룹마다 바퀴가 몇 개 있는 겁니까? 어마어마한 바퀴가 지금 8개가 있는 거죠. 17절, 그들이 갈 때에는 사망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이 바퀴도 그룹들과 함께 한 몸이 되어 막 움직이는 겁니다. 회전할 때 이렇게 비행기나 전투기도 회전할 때 이렇게 확 돌잖아요. 지금은 우주선처럼 이 바퀴와 그룹이 한 몸이 돼가지고 여호와의 영에 의해서 뭡니까? 탁탁탁 움직이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속도로 움직이는 겁니다. 전광석화 같죠? 18절,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예요. 바퀴가 지금 무시무시하게 무서운 겁니다.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이 어마어마하게 큰 바퀴 바깥에 뭐가 많습니까? 눈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감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상황을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19절, 그 생물들이 갈 때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성령이 가시는 대로입니다. 생물들도 그룹들도 영이 가리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니라. 21절입니다.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더라.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예루살렘 성전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보좌가 지금 어디에 지금 보인 겁니까? 텔아비브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있는 그발강가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보인 겁니다. 어마어마한 지금 환상을 에스겔이 보게 된 겁니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상황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나락으로 떨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은 거기도 함께 계십니다. 요나의 큰 물고기 뱃속에도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풍랑만 난 배, 바울이 타고 가는 그 배에도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으신 겁니다. 왜냐? 쓰시려고 여호와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으신 겁니다. 큰 세 번째입니다. 에스겔은 예루살렘에서 800km나 떨어진 그발강가 텔아비브에서 궁창 위에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봤습니다. 에스겔은 그룹들의 머리 위에 펼쳐진 궁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창궁을 바라보는 거예요. 궁창의 형상은 수정의 색깔처럼 눈부시도록 맑고 투명했습니다. 에스겔서 1장 22절부터 25절입니다.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지금 에스겔이 뭘 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보여주시는데요,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있는 그 궁창, 어마어마한 수정 색깔과 같은 그 궁창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두렵다고 하죠.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하나님의 보좌가 그룹들 위에 지금 펼쳐져 있는 겁니다. 23절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그룹들의 날개가 얼마나 큽니까? 펴져 있는 겁니다.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24절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들을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죠. 그 생물들이 설 때에 그룹들이 선 거죠. 그 날개를 내렸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룹들도 어떻게 됩니까? 딱 서서 날개 내리고 여호와의 음성에 귀를 딱 기울이는 겁니다. 하나님 뭘 기뻐합니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걸 기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 집에 가셨는데 예수님 혼자 다니신 게 아니라 전도팀을 항상 데리고 가셨으니까 그 순회 전도팀을 대접하려면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큰 손님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언니 마르다가 얼마나 바쁘게 움직이는지 몰라요. 근데 본인만 바쁜 겁니다. 딱 보니까 본인 여동생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받고 있는 겁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입장이라 마르다가 예수님께 따지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했습니까?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시간입니다. 그때는 그룹도 딱 서고 날개를 딱 내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한 겁니다. 에스겔이 궁창 위를 봤습니다. 이제 궁창 밑을 보다가
궁창 위를 봤습니다. 거대한 블루 사파이어를 통째로 깎아 만든 보좌 위에 사람처럼 보이는 분이 앉아 계신 겁니까? 앉아 계신 겁니다. 누굽니까? 여호와입니다. 블루 사파이어, 푸른색 사파이어, 이걸 통째로 깎아 만든 그 보좌, 어마어마한 거죠. 그 위에 사람 같은 분이 딱 앉아 계신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된 겁니다. 에스겔서 1장 26절부터 28절,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새 같아서, 달구어진 새 같은 거죠. 무시무시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걸 보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28절,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을 에스겔이 본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만 계신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800km나 떨어진 그발반과 테라빔, 이 포로 수용소에도 임재하신 겁니다. 신약 시대든 구약 시대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주의 왕이십니다. 화성에는 안 계실까요? 달나라는 안 계실까요? 다 계시는 겁니다. 우주의 왕이십니다. 이걸 지금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한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얼마나 큰 용기가 생깁니까? 오늘 에스겔은 우주의 왕이 블루 사파이어로 만든 보좌 위에 앉아 계신 모습을 본 즉시 엎드린 채로 여호와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거 보면 엎드리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에스겔서 1장 28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결론 맺습니다. 우주의 왕께서는 어느 장소든지 어떤 시간대든지 우리와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